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 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6월에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러 나오다가 사슴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었습니다. 차량과 인적이 드문 새벽길에 갑자기 나타난 사슴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었지요. 사슴과 부딪히는 그 순간의 장면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자동차 너비를 가득 채우는 큰 사슴이었고 브레이크를 미처 밟을 겨를도 없이 부딪히는 그 순간 바로 사슴의 눈과 마주쳤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서 터져나왔던 외침은 이거 새 차인데 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에 막 새 자동차를 리스했던 상황이어서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동물을 생각하지 못하고 새 차라는 탄식을 했던 일이 지금 생각해봐도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차를 길 옆에 주차하고 구겨진 채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엔진룸을 바라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왜였습니다. 도대체 왜? 새로 리스한 자동차에서 내가 너무 애지중지했었나? 그래서 이 차가 내 안에 우상이 되어서 그런 것일까? 도대체 왜? 내가 실수한 것들, 내가 잘못했지만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일들이 때문일까? 라는 자책감. 도대체 왜? 다른 일도 아니고 새벽 기도회에 그것도 설교를 하러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는 것일까? 차를 수리하는데 거의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수리 기간 중 계속 이 질문,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종종 제 마음속에 떠올라 힘들곤 했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삶 속에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인생에 갑작스러운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왜?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은 단순한 의문을 넘어서 원망으로 발전할 때도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라는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처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친숙함과는 달리 욥기는 조금은 어려운 책입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 친숙한 인물인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욥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재산과 가족 그리고 건강까지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과 가족, 건강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신지요? 그런데 이 간단한 욥에 대한 설명은 사실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의 내용만을 압축한 것이고 욥기 전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진지한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제가 비록 신학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욥기의 80% 이상은 바로 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욥과 그의 친구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쉽지 않고 또 워낙 길다 보니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경 자체를 잊어버리고 대화 자체에 함몰되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친숙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몇 달 전 여미 바이블 일기가 끝날 때쯤 욥기서를 읽으신 성도님들 몇 분이서 모여서 이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욥기에서 다루어지는 질문들과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 질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 대화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성경을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으며 그 의미와 메시지를 찾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미 바이블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는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욥기의 중심 질문, 도대체 왜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이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늘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사탄은 욥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재앙이, 이 끔찍한 재앙이 욥에게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처럼 욥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에 욥기 2장에서는 이제 욥이 건강을 잃게 되면 마음을 바꿀 것이라며 다시 반문하는 사탄에 의해 욥이 건강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욥기의 중심 질문,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배경은 욥기의 저자와 독자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정작 이 고통 속에 처한 욥과 그 욥의 고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대화를 시작하는 욥의 친구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기에 욥의 친구들은 욥과 그의 친구들은 계속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잘못에 대해 회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요.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
욥은 계속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은 모든 것에 분명한 인과관계를 다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곧 욥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부분을 보면 이러한 점들이 더욱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 15절과 17절을 보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각각 나타나 욥의 하인들을 죽이고 그의 소유물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갑자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계획하고 조장한 악한 일이었을 거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제한된 인식을 가진 욥과 욥의 주변인들에게 이 사건은 도대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16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로 인해서 동료와 그리고 자신이 돌봐야 할 양을 잃어버린 종은 그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에 기록된 내용, 곧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자연환경, 곧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과 거친 들의 강한 바람을 조장하여 욥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를 알 수 있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 곧 욥과 그의 주변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후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닥친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 지으며 욥의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말이지요.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 예로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요. 제한된 인식을 가진 우리 피조물들은 모든 것을 다 명확히 알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원인을 알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 답을 쉽게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깊은 고뇌와 방황 속에서도 끝끝내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욥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친구들은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날선 공방 속에서도 그들은 끝끝내 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답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이, 질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상한 설명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욥기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실 때, 욥에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며 그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보잘것없는 욥의 존재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 욥의 모든 고뇌와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의문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문보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왜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해야 하나요? 도대체 왜? 우리를 고통 속에 이끄는 상황에 대한 왜?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영영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답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왜에 대한 답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이와 관련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그러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고통에 대한 답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욥의 행동에 대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욥의 믿음과 고백은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기 의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드립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인 42장 2절에서 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겸손함으로 회개했던 욥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욥이 다시금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은 것보다 그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삶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가 아닌 그래도의 믿음 속에서 욥이 얻은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욥과 같은 환난과 고통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욥기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에서의 경험에서처럼 우리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어려운 고통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그때마다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앞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왜가 아닌 그래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래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 환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